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 외굴수의 길을 간다. 사람들이 원치 않는 길, 그 유명하지 않는 길, 그 다음에 진짜 좀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길로 가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참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꺼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나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은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외골수의 길, 좁은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참단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 하나님 주신 우리 자녀들 통해서 진짜 참단 하나님 주신 이 현장의 성공, 하나님 주신 축복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가는데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던 그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들이 의외로 많이 고려하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해보았던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길이 많지요. 우리가 항상 외골수를 선택할 수 없는, 우리가 외골수를 선택하면 오히려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도리어 실패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길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하는 모든 결정들 그리고 우리의 경제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대부분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가야 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외골수의 길을 또 선택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헷갈리지 않고 하게 될까요?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우리 산업인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히스기야 통해서 우리가 재조명할까 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왕의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최후 통첩 아시죠? 우리 랩먼트 최후 통첩 아시죠? 전쟁하기 전에 얼티멈으로 이렇게 주는 편지 있잖아요. 선전포고 하는 거, 얼티멈 그거 주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하기 전까지 사실은 이것 하기 전까지 정말 엄청 많이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좁은 길, 선택적인 집중, 사실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 좁은 길을 선택하기 전까지 히스기야가 사실은 엄청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무후무한 응답을 얻었습니다. 어떤 응답을 얻었느냐? 그 현장의 흐름을 사마리아라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영적 무지를 완전히 깼습니다. 우상을 꺾음으로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만 완전히 보이도록 영적 무지를 꺾었습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영적 무지, 이 수요일 예배 메시지죠. 우리 같이 봤죠. 영적 무능력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이 우상을 꺾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을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불구하고 이 유다의 왕, 이 히스기야에는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대적하는 그만한 정말 힘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변 나라가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군사력도 있고 뭔가 나라도 단합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무능력이 완전히 그냥 탈피됩니다. 우상을 꺾고 난 후에 이 영적 현장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영적 무지를 이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겠죠. 영적 무능력 이기신 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고 모든 백성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실패, 선조들이 계속 해도 안 되는 아수르 강대국을 대적하고 막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이죠. 전무후무한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현장에서 가만히 안 놔둡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이런 정말 독특한 나만의 유일한 응답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아수르 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요.
유다 나라와 같이 엘라이 맺지 않던 그 나라를 다 찾아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손잡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멸망하려고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를 다 모아서 이제 오늘 있는 이 말씀은 18만 5천인데요. 심지어 왕까지 났습니다. 왕까지 나서서 이제는 이 유다를 점령하러 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다시 도전과 시험을 던져줍니다. 시험을 던져줍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유일한 오직으로 붙잡았던 그 복음, 그리고 전도운동, 그리고 기도 응답을 향해서 갔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미션, 이거 놓치게 자꾸만 생각되게 만듭니다. 그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분명히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럴 겁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제발 독단적인 결정하지 마시고 보통 다른 나라들이 하는 대로 합시다. 다른 나라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시돈처럼 두로처럼 같이 그냥 이제는 좀 협력하겠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난 조공을 바칩니다. 갖다 바치는데 아수르 왕이 그거를 받고 난 후에 더더욱 유다를 탐냅니다. 아, 저기 돈 많구나 하면서 더더욱 탐냅니다. 시험이 더 강해집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대부분 상식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영적인 것만은 이상하게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더더욱 강하게 지금 아수르가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군사를 보냅니다. 한번 처음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거를 자꾸 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왕이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그래서 정예군과 함께 왕이 직접 나서니까요. 18만 5천과 함께 산헤립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그런 일이 닥칩니다. 분명히 현장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 분명히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진짜 해야 되는 오직 유일성, 나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현장, 그거 있는데 왜 우리들에게 다시 시험같이 보이는 도전들이 왜 닥칠까요? 반대로 또 그런 도전들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 그 정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선택적인 집중입니다. 정해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이 사실은 선택적 집중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거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 다 그냥 끌어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거를 이 하나님 안으로 다 집어넣는 그런 진짜 교환의 시간이 정말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어떤 선택적인 집중으로 정말 축복을 누렸느냐? 히스기야가 실제로 했는 오늘 14절에 보면요. 편지 받습니다. 편지를 어디로 놔두느냐?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성전 앞에, 말씀 앞에 딱 놔둡니다. 무엇이 언약입니까? 아시다시피 그 당시 있는 통첩 편지가 바로 언약입니다. 왕이 강대국이 주는 카버넌트거든요. 절대로 깰 수 없는 카버넌트입니다. 이거 딜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그 편지와 그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진짜 대놓고 하는 거. 그리고 무엇이 가장 높으냐, 그리고 무엇이 진짜 현실이냐, 이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집중할 때 들어갔던 선택적 집중의 길입니다. 우리 현장의 여러 가지 상식적인 일들, 그런 속에서 진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에게
그리고 다음 주간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장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뭔가 그 결정이 안 되는, 뭔가 힘이 안 생기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요. 산업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 교회 여러분께서 나오실 때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아니면 교회의 직분들,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진짜 말씀 들을 때 내가 지금 있는 나의 마음, 이 가운데서 뭔가 그 생각들이 뭔가 잘 안 잡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원래 영혼 상태,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에서 뭔가 잘 안 잡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현장에 우리 전도하는 현장,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관계된 어떤 정말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정말 이것이 갈등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져다 놔야겠습니다. 말씀과 비교하고 우리가 오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진짜 실제로 비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19장 전에 뭐가 있냐면 실제로 그 편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장의 편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부터요, 산헤립이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내용과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비교 다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138인가? 누가 주인인가? 누구 나라가 진짜인가? 그리고 누구가 진짜 실제로 펼칠 앞으로의 계획이고 힘인가? 이거 비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서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 선택한 걸 통해서 선택적 집중이라서 일부러 제가 나눴습니다만 원래 한 가지 있죠. 그리고 그 집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거 하나로 통해서 집중합니다.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했느냐? 깊이 팝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룹들 중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헤립은 지금 자기의 모든 정예 군사들, 사실 왕이 가지고 있는 군사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셉니다. 왕 자신 나간다는 말은 왕은 모든 정예 군대를 다 데려갑니다. 하나님에도 정예 군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룹입니다. 사실 뭐 다른 천사들도 다 하나님 역사를 하지만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걸고 같이 움직이는 그 그룹들의 천사들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딱 비교해가지고요, 비교해서 이 현장에서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그렇게 정예 군대를 오지만은 그룹들 중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옛날에 그 그룹들을 통해서 모든 예를 들면은 옛날에 있던 모든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일으키시고 야곱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역사에서 그 그룹들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요. 여기 집중합니다. 이분이 내가 섬겨야 될 진짜 왕이다.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선택적 집중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내리고, 그리고 정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쳐다봐야겠습니다. 이 우리 가정, 산업, 교회,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속에서요, 이 해답을 우리가 쳐다봐야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곳에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는 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나라에 다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타임스팬, 스페이스팬 다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입니다. 산헤립은 지금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는 나라를 초월해서 지금 사마리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를 점령합니다. 유다 점령하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로 가겠죠? 애굽으로 갈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고 움직이겠죠. 정말 계속 초월했던 그런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문화를 초월했고요. 정치를 초월했습니다. 경제적 힘을 그 당시 있는 모든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정치력을 다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중해 지역에 있는 모든 걸 다 초월했습니다. 엄청난 초월의 정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물을, 모든 나라를 다 초월하시는 진정한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교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히스기야가 했던 이 진정한 그 선택적 집중입니다. 이것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입니다. 어떤 현장이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이 초월한 능력으로 이 하늘 보지, 구를 봐, 하나님 보호자죠. 하나님 보호자로 역사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25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그대로, 하나님의 그 리얼리티 그대로, 현실 그대로 지금 있는 나의 현실을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사내립, 오늘 여 말씀에 보면요, 16절에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안 보시겠습니까? 엄청 눈 뜨고 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처럼 집중하여 보시옵소서. 사실 하나님과 내가 진짜 하나 돼서 지금 말하는 거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뭐를 바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나는 사내립을 보고 있습니다. 왕이죠. 사내립과 그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25로 하나님 나라로 쳐다보고 집중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뭐라고 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하는 이 마귀가 하는 이 일을 보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진짜 마치 마귀의 진짜 프로테거니스트처럼 진짜 마귀를 완전히 대표해서 왔는 사신 같습니다. 영적 대사 같습니다. 이거를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적 대사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말을 보시옵소서. 이겁니다. 나는 누구고 이 현장에서 사내립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사내립은 누구냐? 이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결정들을 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현장은 그들의 신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들의 현장은 황폐하게 만드는 현장입니다.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일으키신 분이셨습니다. 이거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왕은, 그들의 신은 오면은 나라를 세워주고 창조해 주는 게 아니고 창조하는 것처럼 해놓고는 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께 믿음이 생기시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믿음의 말을 여러분께서 기도에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이 생기고 현장에서도 그 했는 그 기도의 말 통해서 현장에서 성취되는 거 여러분께서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놀랍고 더 감사하고 더 즐거운 일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다가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성경 이런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 말들, 단어들 아니면 그 어떤 역사들이 여러분 생각나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것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창조 능력처럼 비슷한 게 주신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지로 만드셔서요. 그래서 지금 타락한 인간이라도 생각했는 말과 개념에 따라서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준 거짓말에 따라서 거짓말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현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 중심의 현실을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술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구속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리얼리티를, 현실을 만들어내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이들은 만들어내는 말들이 결국 하고 보니까 다 황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산업, 교회, 여러분의 전도 현장 어떤 부분인지 하나 오늘 잡으시고 여러분께서 언약과 비교하시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신, 여러분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선택하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의 25를, 하나님 나라의 그 진짜 진정한 힘을 부으십니다. 아주 조그만 믿음의 말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짜 그 커다란 홀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채워주고 메꿔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의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8절을 보면요.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의 신을 불에 던집니다. 저들을 믿어놓고는 불에 던집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진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그 사람들은 복음 믿음이 없는 정말 나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하였나이다. 멸망.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저겁니다. 어느 순간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의 가장 그 무기력한 부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부분까지 도착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선택적 집중 속에서 여러분 현장에 어떤 부분인지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디로 도착하느냐? 그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가지신 그 언약의 한을 여러분께서 보게 되십니다. 언약의 한을 그곳을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드디어 전환점이 보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계속 기도하다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가지고 25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의 상태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어떨 때는 사실 사내를 불쌍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불쌍할 만큼 너무너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우상 문제, 그리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똑같은 영적인 문제의 반복, 여기 완전 묶여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들의 진짜 언약적 한이 보이면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알 수 없는 공허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도 그들은 나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다. 나는 급한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속에서요. 들으면 눈물 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눈물도 안 납니다. 왜냐? 너무 슬펐기 때문에 이제 눈물 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진짜 메마른 눈물로 정말 하는 그들의 현장들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집중적으로 이 25를 누르고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내릴 결론이기도 하죠.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절대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 사내립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수르의 노예가 되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진짜 기도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 사내립과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내립과 이 사람들까지도 정말 주시는 축복을 절대로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당연필연 절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 아수르 왕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절대들이 가정에 있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절대 계획을 응답하셨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께 형통케 하시는 절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대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진짜 그거 없어도 됩니다 라고 시작하고 기도해도 결국 그들의 상태가 멸망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살리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절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짜 선택적 집중을 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주 여호와, 구약성경에서 여호와는 무조건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희생 제사라는 말을 대표하는 언약적인 단어입니다. 다른 지방, 다른 곳에는 쓰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희생 제사, 우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하나님, 이거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무엇이 보느냐?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다 꺾여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늘 보좌 속에 우리가 참여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무엇이든지 우리도 모르게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니면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뭔가 잡고 있어서요, 그것을 못 놓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놓고, 각인 뿌리 체질 놓고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통해 누리게 하시는 집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이 현장의 언약을 비교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가 선택하는 곳에서 그걸 집중으로 쳐다봅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늘의 보좌,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 25의 능력, 그래서 이 현장의 결국 황폐,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될 절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평안하게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생각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으키시고 주께서 낮추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해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같이 누리다가 오늘 돌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주께 더욱 고백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같이 역사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깊이 누리다가 정말 주께서 주시는 참다운 비밀을 붙잡고 내일 하루도 복음 때문에 헌신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 사랑하는 렘넌트들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헌신 속으로, 진정한 237의 헌신 속으로, 진정한 렘넌트 운동의 헌신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영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경제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참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전도하는 성전이 되도록 주께서 오늘 빛의 경제로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